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땅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했으리라. 아멘.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 세 번째입니다. 더욱더 기도에 힘쓰기.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다가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세상에서 구별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 모임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되었습니다. 그 모임을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갈보리 성경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 배우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그 역사가 흘러서 우리 교회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갈보리 성교회가 뭐 어떻게 지나가다가 마음 맞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예배당 세우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가 된 성도들을 가장 먼저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보았더니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성도님의 그 서로 교제하는 것이 교제에 대해서 배우죠.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배워갑니다. 또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던 이 말씀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하는 것도 배우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그들을 더욱더 기도에 힘쓰도록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난 뒤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성도님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분들이 원래 기도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길거리에 서서 누가 볼 때 자기 자랑하려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들이 가르치셨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 살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정말로 어떤 여인의 비유를 들어서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복 주신다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 사도들이 배웠던 그대로 그 사도들 발 앞에 말씀 배우러 온 그 무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백성들이 기도를 배우고 난 뒤에요. 뭘 했느냐?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전혀라는 말이 뭔가 하면 전심전력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라는 말입니다. 그게 전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난 뒤에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뭐 했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기도의 방법인 것을 배웠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의 방법을 배우고요. 그 방법을 배운 대로 열심히 집중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은 뭘 배워가느냐.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배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배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들고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기도하면서 뭘 생각나느냐? 기도할 때마다 서로 교제함이 얼마나 좋은가? 이것을 깨달아서 정말 나누기 시작하고요. 참 이웃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기도하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끝까지, 이 땅 끝까지 들고 가서 전해야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더 자신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이 뭘 깨닫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게 땅 끝까지 가서 정인의 삶을 살으라 했는데 그 기도하면서 그 힘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복음 들고 세상 끝으로 뛰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모였다 헤어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여러분 정말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냥 모였다가 헤어진다 해서 자동적으로 복음 들고 땅 끝까지 뛰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배운 대로 그 기도에 대해서 배운 대로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말씀대로 뛰쳐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의 삶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들은요 서서히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성령님은 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받는 길밖에 없다. 이것을 성령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자꾸 기도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들은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부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정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처음 사람들의 모습은 평범한 아주머니 아저씨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이었습니다. 학문이 별로 많지 않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가슴에 임하고 난 뒤에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난 뒤에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 갔는가? 위대한 사람으로 정말 탁월한 인생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그 너무나 잘 아셔가지고요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복음이 그들이 목숨 걸고 전해준 그 생명의 복음이 결국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복음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대한 인생으로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자꾸 우리를 기도시킬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갑자기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싶다. 여러분,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문득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주시면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뜻이 있으셔서 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자꾸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이끌어 가시는 이 느낌, 이 마음,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역사하심을 여러분 의지로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틀림없이 우리는 참 무의미하게 살다가 인생을 끝낼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자꾸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탁월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인생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평생 살아보십시오. 정말 평범하게 그냥 사시다가 그냥 진짜 우리 세상 하는 길 가실 것입니다. 기도 없이 산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없이 살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 없이 산다면요 지금 내 자신이 현재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 없이 살아간다면 지금 현재 내 자신의 영적 상태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다가 그 자리에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님들은 그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절대 허무하게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가는 그 천국까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자꾸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자꾸 기도를 시키는 거죠. 기도의 훈련을 좀 시켜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탁월한 인생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푸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좀 더 수준 높은 삶을 한번 살면서 여러분 정말 최고의 가치 있는 한번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이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이 시대에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좀 감당하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능력도 없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자꾸 이 거룩한 부담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을 들었어야 마시고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아이고 기도하면 너무 힘든데, 그게 아니라 능력 주셔서 저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쓰시려고 성령님 우리를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기들은 지금까지 너무나 형식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갔습니다. 안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요,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또 다른 성경에 4,000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뛰어온 이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그때부터 말씀을 배우는데, 말씀을 배워보니까 이 기도가 어떤 것인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동안 자기들이 성전에 가서 형식적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옮겨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복을 빌고 이렇게 지냈던 그 기도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얼마나 종교적이었는가, 그것을 가슴을 치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들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다시 말씀드렸어요. 전심을 다해서 이제는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힘썼던 이 인생들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읽어보십시오. 정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목숨 그런 한이 있더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가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정말 어떤 사람은 굶어 죽고 목에 톱으로 켜서 죽고요,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견뎌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이야 아주 대단히 좋은구나, 대단히 참 감동적이다, 말씀 들으러 가자. 그래서 예배당에 와가지고요, 말씀 듣고 이야 오늘도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갑니다. 또 다음 주에 와서 또 이야 오늘도 감동적이네요, 갑니다. 말씀만 듣고 간다면 여러분 교회는 옛날에 문 닫았을 것입니다. 위대한 인생들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는 거잖아요.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시작됩니다. 위대한 인생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에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역사를 직접 그들이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좀 우리가 삶에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삶에 들어가서 한번 적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를 했던 것처럼, 그래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왔던 것처럼, 과연 우리도 오늘날 더욱더 기도에 힘을 쓰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더욱더 기도에 힘쓰기,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거죠. 더욱더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진짜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좀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해서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을 좀 열어주옵소서. 성령님 저 하루에 진짜 단 몇 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한번 도우심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태어나는 다 달랐고 이름도 다 달랐고 성격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한 곳에 모였습니다. 철학도 달랐고 생각도 달랐지만 그들이 늘 한 곳에 모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으로 모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체질화될 때까지 그동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재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돌아와가지고요, 이제는 자기들의 삶이 자기들의 그 삶의 그 모습이 성경적 삶의 모습으로 되도록, 그것이 자기 생활의 체질화가 되도록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자기 자신의 삶의 체질화될 때까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적 방법을 버리고 성경적 방법대로 살려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이 역사의 흐름을 바꿔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그들은 영혼에 힘을 쏟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눈물로 참아가면서 이를 깨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무시로 기도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무시로라는 말은 특별한 시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특별히 정한 시간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열심히 그들은 기도해왔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20절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성령님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일으키셔가지고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교회가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그렇게 성령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 용사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은 그 교회를 그 시대에 그 역사를 주도해 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역사를 쭉 돌아봤을 때 정말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교회를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 역사의 중심에서 사용하실 때는 여기서 교회라는 말은 건물이 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 여러분 성전 이야기거든요. 지금 앞으로 제가 교회라고 말할 때는 내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건물 덩어리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역사의 그 중심에서 언제 교회를 가장 귀하게 사용하셨는가? 그때가 언젠가 하면 그 교회에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이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정치와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들이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고요. 편안한 길을 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고난과 환난, 그동안 그 고난과 환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정말 기도로 그 환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견뎌내었는데 기도로 견뎌내었는데 교회 안에 환난과 핍박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에 그 고난과 그 환난이 이제는 별로 좀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라와 손을 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라와 손을 잡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붙잡고 의지했던 성령님의 손을 교회가 놓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국가가요, 교회에서 일하는 그 교역자들에게 월급을 주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불편한 것이 없어졌습니다. 기도해야 될 천국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교회는 영적으로 약해지기 시작해갔습니다. 기도회가 없어지기 시작했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그냥 종교인들의 모임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예배는 정말로 형식적으로 치워져갔고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뛰어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등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가고 교회의 예배당 안이 스케이트 연습장으로 변해져가고 교회 안이 서커스 연습장으로 변해가고요. 아니면 교회가 술창고로 모슬렘 사원으로 이렇게 교회가 하나씩 둘씩 팔려가고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역사 유수 깊은 그런 오래된 교회 예배당이 통째로 뜯어져가지고 일본의 예식장으로 팔려갑니다. 뭐 하려고요? 결혼식 장수려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 교회가 가장 성장하고 복음이 힘차게 전해졌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일제시대 때나 아니면 전쟁시대에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중심이 있을 때에 그래도 성령님 의지해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땀을 흘려 피를 흘리며 열심히 기도하던 그 기도의 용사들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기도원에 사람이 넘쳐날 때 그때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교회 역사의 최고의 영적 절정이었습니다. 언제 우리 신앙생활이 뜨거웠습니까? 저희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언제 가장 뜨거웠습니까? 성령님 안에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에 힘쓸 때가 아니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최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 그때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영적 전성기였습니다.
기도할 때 그때가 성령의 가장 충만한 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 봅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도 기도 용사 120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용사 120명이 일어났어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뜻을 세상에 나가서 전해주면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정말 귀하게 들어서 받는 그 기도 용사 하나님 120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제 기도 제목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 그냥 말씀만 배우고 만약에 집으로 가신다면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도 안 하실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배웠다면 정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기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성령님,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말씀을 배웠는데 성령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데 말씀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자, 서로 교통하자, 또 서로 나누자,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성령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엄청나게 감동을 시키십니다. 어떻게 감동시키는가 하면 성령님께서는 시대마다 기도 용사들을 택하셔가지고 그 기도 용사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셔서 정말 그 시대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셨다면 이 시대에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기도 용사들을 구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틀림없이 기도 용사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제 마음에 계속해서 감동 주시는 건 뭔가 하면 기도 용사들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기도 용사들을 모아서 정말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정말 우리가 20년, 30년 역사를 지나가면서 왜 우리가 이 말씀이 실천이 없습니까, 성령님? 그럴 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힌트를 주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눔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눈다면 성령님께서 제게 말 힌트를 주시는 건가 하면 우리가 정말 성도님들 이름을 하나씩 써가지고 다 하나씩 제비 뽑아가지고 그 제비 뽑은 이름 적힌 그 성도님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해보면 안 되겠느냐?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제게 감동으로 주십니다. 그게 만남이고 그게 교제고 그게 나눔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100년, 1000년 이렇게 말씀만 배우고 집에 가버린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느냐? 성령님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녁에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잘 배웠습니다, 필기 잘했습니다, 집에 가서 공책 덮어놓고 있었다면 세계 역사는 여러분 지금 이어까지 오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대로 나눴습니다. 말씀을 배웠으면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초벽의 성도님들은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위대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께서 시대마다 기도 용사들을 뽑으셔가지고 이 시대,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이 기도 용사 120명이 모진 날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기도 용사를 한번 모아보려고 제가 표를 하나 내어드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시키시니까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요, 성령님은 기도 용사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시기 원하십니다. 그들을 들어서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보십시오. 기도 용사 120명 모여서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니면 이 시대에 부패하고 타락해가지는 저 이 땅의 지구상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진짜 교회가 어떤 것인가, 이 기도 용사 12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고 저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성령이 이끄시고 계십니다.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하라고요?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목사님이 또 기도 10년 구하
주 내 교회 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벌써부터 걱정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나 안 계시겠습니다만 자꾸 성령님이 그쪽으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께 도우시고 가십시오. 당장 사연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저도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 용사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시여 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성령님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많이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보다도 이 시대는 피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피곤이라는 단어가 거인처럼 우리에게 늘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요, 피곤하다, 힘들다, 지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삶을 보니까 시간 단위가 아니라 분 단위가 아니라 초 단위로 쪼개가면서 참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참 보니까요,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스케줄이 막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피곤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많은 분들이 육체의 피곤함 때문에 내가 피곤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드필드라는 이 심리학자의 말을 빌려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곤하다 할 때 이 피곤의 정성은 어디서 오느냐? 영혼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영이 피곤하다는, 영이 지쳤다는 것입니다. 영이 지치니까 육체가 자동적으로 피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느끼는 그 피곤의 특징은 대부분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면 강할수록 육신의 피곤함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보십시오. 아무리 피곤하셔도요, 이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을 계속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하시기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끄시고 어디로 보냈습니까? 강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어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게 됐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실 때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실 때 성령의 이끌림 받았어요. 기도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무슨 말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마음이 원인데 왜 육신이 약합니까? 마음이 어디 쪽입니까? 영쪽입니다. 영이 부족하니까 육신도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게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영의 부분, 영의 이야기거든요. 우리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세상에 우리가 생각도 하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십니까?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부에 닿으면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뜨거운 바람이 부나 찬 바람이 부나 느끼십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탄은 반대입니다. 어둠의 영입니다.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는가 하면요, 이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작전이 있습니다. 이 작전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기도를 못하도록 뭔가 마음속에 바쁜 느낌을 준다는 거죠. 사실은 바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피곤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나는 바쁘고 피곤하고 막 이런 느낌을 자꾸 줘서 기도할 여유를 아예 마음속에 만들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그 마음을 주는 거죠. 기도하기만 하면 어떤 분은 피곤해 하십니다. 기도하다가 어떤 분은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기도해봤자 뭐 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다 어둠의 작전이에요. 어둠의 영의 이야기죠. 그리고 아예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아예 생기지 않도록, 일주일 살면 예배 드리고 하는데 다음 주 예배 올 때까지 일주일 생활 가운데서 기도에 대한 생각 한 번도 하지 않도록
지난주 한 주간을 여러분 삶을 쭉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어둠의 영에 이끌려서 기도의 자리에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까?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으신 지 20년이 되셨대요. 근데 이분이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20년이 됐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죠. 나는 제재 때문에 애통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0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도 신앙의 기초인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 이번에 고민의 핵심이 뭐예요? 자기가 말했죠. 마지막 해답.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기도 안 했다는 게 기도는 본인이 해야지. 자꾸 신앙생활 오래됐는데 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신앙하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는 자기가 해야지. 제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어떡하겠습니까? 어느 일급 지체 장애를 가진 장애우가 한 분 있었어요.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데 송명희 자매래요. 이 송명희 자매님도 장애를 갖고 태어납니다. 자기는 송명희 자매님만 보면 참 너무 부럽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희는 저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도 잘 쓰고 글도 잘 쓰고. 근데 자기 처지를 보니까 자기는 너무 죄의식 때문에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성령님의 그 감동하신 영감 주심을 저는 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면을 주면서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님의 핵심 또한 뭘까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가 빠진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의 시간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 신앙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오늘 시간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가 능력이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그 어떤 능력도 나올 수가 없다 하셨습니다. 기도가 사람을 바꾸습니다. 기도가 내 생각을 바꾸고요. 기도가 내 인생을 바꿔갑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위대한 삶이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의 수준이 아닌 위대한 사람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전혀 기도하기 힘썼을 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주도해왔던 그 성도님들처럼 앞으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시간을 좀 따로 떼어내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들어쓰셔서 앞으로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을 좀 떼내었어요. 24시간 전에 최소한 5분 정도라도 못 떼내겠습니까? At least 5 minutes. Single day, every single day, at least 5 minutes. 이거 안 되겠습니까? 5분 너무 많습니까? 어떤 분은 1분만 기도하니까 기도할 게 다 끝났대요. 너무 좋습니다. Why not?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5분 많아요. 그러면 3분으로 줄여드릴까요? 3분 기도하십시오. 3분 많습니까? 30초 기도하십시오. 30초 많습니까? 3초라도 기도하십시오. 뭐 기도합니까? 3초 동안 성령님 저 기도하게 해주세요. 3초 다 됐네요. 성령님 저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게 없으시다고요? 매일 3초 기도하세요. 성령님 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 마음의 문 좀 열어주세요. 저 기도에 관심 가지게 해주세요. 성령님 왜 기도 못하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 한 3일만 해보세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파고 들어가셨어요. 그때부터 그 가슴 속에 기도의 열정을 심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니까 다윗이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나의 꿈이 변하고 나의 남은 인생이 변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게 여러분을 들어주셔서 정말로 위대한 정말 멋있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시간에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이 한 주간도 아무 생각 없이 지내면 또 한 주간 지나갑니다. 그걸 보고 영적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영적 지체는 나의 영적 삶의 멈춤입니다. 이 한 주간 멈추고 다음 주 멈추고 1년 멈추고 20년 멈추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성령님은 저도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시키실 때는 저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어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그걸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위대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 영상 120명이 생겨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영상 120명에서 하나님 뜻밖의 기도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점을 가지고 전반 방송을